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겁기도 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를 변호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한결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이것이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터이니 좀 어리석더라도 용납해 달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영적인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자기 자신, 바울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변호해서라도 그와 같은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 자기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바울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내가 중배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거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열망을 따른 사역인 것이죠.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무언가가 아니라 바울의 꿈이나 바울의 계획이나 바울의 목표나 바울의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열망이 바울의 열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도록 지금 바울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정말 일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와 어떨 때는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무언가를 합니다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무언가를 합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65주년이 됐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그것은 지체된 우리들 모두가 정결한 신부처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진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며, 그와 같은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진 그와 같은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갈망을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중매자로 일했다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매 써보셨어요? 중매 성공하리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몇 건을 써봤습니다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저보고 중매를 써달라고 막 하시는데 말이죠,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매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에게 이제 한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게 중매 아니에요. 그러면 중매장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자에게 말이죠, 이 남자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 또 직업도 얼마나 좋고, 그런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다가 얼굴도 잘생겼다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그 남편에 대하여 구구절절, 그 신랑감에 대하여 구구절절 잘 이야기해야 그 신부감이 그런가 보다,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신부감의 마음이 신랑감에게로 싹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매자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매자로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신지를 다른 지체들에게 말할 때, 그래서 그 지체들의 마음이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어떤 전통을 지키거나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부추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자극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분발시켜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울은 힘을 다하여 사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극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서는 것, 그리하여 모든 지체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이 극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아니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머리이신 그 교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두려움에 대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3절을 시작. 뱀이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에덴 동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마치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된 것처럼, 그리하여 생명나무에서 돌아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우리들 모두가.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미혹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이탈되었을까봐,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중심에서 위배될까봐, 떠났을까봐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몰라요. 그게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어야만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부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대단히 엄중한 말을 여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흔히 부패라고 한다면은 부정부패 이런 것처럼 남의 돈 그냥 갈취하거나, 요즘 우리 정부에서 벌어진 그런 것들을 부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가질 때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함과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로 향할 때, 바로 그것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부패한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락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하락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하락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온 지체들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락한 거예요. 아니, 무언가 대단히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무언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 우리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하락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7교회는 사실 교회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하락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왜 하락했을까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하락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상실한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무언가를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교회였고,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이며, 주님을 위한다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행했던 교회, 전통도 지키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거기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그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사실 더 정확한 뜻은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좋다는 그 말이 여기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는 처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린 것이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무수한 어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순수함의 사랑을 상실했다면 교회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도록 이 우주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 가르침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이탈시킨다면, 아니 그 가르침이 대단히 선하고 대단히 윤리적이고 대단히 철학적이고 대단히 교훈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빼앗아 이탈시킨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킨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논리가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 논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킨다면 우리는 그 논리를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단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향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매일매일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분발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